저 안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13면 14면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신앙으로 재무장하라 주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탈기독교 시대의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만 해도 벌써 꽤 오래됐지만 교회 성장하기 유명했습니다. 유행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도 모른 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에만 이제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한다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들을 계속해서 리서치하고 또 발표하고 그 특징들을 찾고 또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게 무엇인지 또 토론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성장하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탐방하고 이게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주된 일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성장 운동의 결과로 사실 많은 교회들이 또 급성장이 이루어졌죠.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모습을 보고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랐고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정확지는 않지만 90년대 본격적으로 한 중반에 이르면서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또 2000년대부터 이르면서 교회의 쇠퇴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거기에 모더니즘 중심이었던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사회가 전환이 되면서 이 보편적인 이성, 우리가 기본적인 보편적인 이성 어떤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거부당하고 개인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들이닥치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계속 이 침체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특히 교회는 더 약화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다 끝나도 지금 통계에 의하면 25%에서 30%는 아직도 교회에 복구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고민과 노력들이 되어져 오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하고는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대부분 한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교회라고 할 때 이 전통적인 교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희생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슬렁슬렁 다녀요. 소위 말하는 책임적 교인, 중직자 한 10%, 많으면 20%. 그분들의 전적인 목회자와 그들의 헌신된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전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 유지되어 오는 그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한 교회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어떤 비전이 너무 뚜렷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전략도 아주 확실하고 목회 철학도 선명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 성도들의 아주 사역화가 아주 본격화되는 개념이 이제 강하게 그 안에는 일어나죠. 세 번째 교회 유형은 셀 교회, 또 가정 교회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교회 유형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 유형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전에도 종종 언급했지만 선교적 교회를 처음 주창한 사람은 영국의 선교사로 은퇴한 레슬리 류비긴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은 27살 때 영국에서 안수를 받고 안수받자마자 인도 선교사로 바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65살 은퇴 때까지 정말 29년 동안 전통적인 모든 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 활동들을 온갖 오지 선교, 개척 선교, 밀림 선교, 개척자들을 전도하고 이런 모든 선교들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영국으로 65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국 영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서구 교회에서 특히 그 교회가 더 이상 이 교회는 몰락이 돼 버려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영국이 오히려 자기가 섬겼던 인도보다도 더 못한 오히려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져 버린 상황을 그는 직면하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구교회가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현대 서구 사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근대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묶여 있구나. 종교 소비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개인주의에 완전히 농락을 당했구나.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서구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결론을 돌출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선교는 교회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의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서구교회의 유수한 헌신된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종주국인 서구교회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루트교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서구교회 전체를 너무나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서구교회 몰락과 타락을 너무나 빠르게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서구교회를 닮아가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뒤쫓아가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가속도가 이 나쁜 쪽으로 타락하는 이 가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정직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서구교회는 이제 교회를 세워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역들의 모 교회들을 찾아갔을 때 그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고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잊혀져 버리는, 그게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 더 이상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교회의 사회적 영향이 있는 등 많은 등 그런 현실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선교적 교회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교회는 커다랗게 지어놨는데, 교회는 웅장하고 정말 너무 화려한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어른들 몇 분만, 그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 성전에 20명의 어른들만, 노인 분들만 그 안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주창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를 파송했으니 선교적 교회는 이제 우리는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엄청난 사실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관계하면서 점점 복음의 매력을 발휘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델이 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 속에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와보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끌고 와서 교회를 채우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교회 수를 넓히고 확장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는 공동체와 개인이 되면 그곳에 선교적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수백 페이지, 어떻게 보면 수만 페이지 논문의 내용인데 이게 10분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길지만 한 예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가라라는 송진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너무 멋진 잘생긴 목사님이죠. 이분이 끝까지 가라 이 책에서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신대원 들어가기 전, 그 전에 청년 시절에 고시원 교회를 세웠던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한 5페이지인데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기, 기도하던 중에 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미친 듯 목회 가고 싶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변화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아니면 천둥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을 들었다거나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거나 목숨을 바치기로 서운한 사람들이나 가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런 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기대했던 것처럼 소명이 화끈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무조건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도 당장 되고 싶었다.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에서 소원이 생기자마자 이불 보따리를 메고 신학교에 가려고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께 공중전화로 소식을 전했다. 밤 9시였다. 배가 무지 고팠다.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있었다. 동네를 돌아보니 언뜻 숙식 제공 알바 광고가 눈에 띄었다. 고시원 앞이었다. 매직 고시원.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는 매직 고시원에서 24시간 총무 알바를 시작했다. 사무실을 밤새 지키고 120개의 방을 돌면서 시기에 맞춰 월급을 수금하는 일이었다. 밥은 공짜였고 월급은 방을 제공하는 대신 60만 원이었다. 그곳은 매우 비좁았다. 심지어 사무실도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는 크기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무조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했으니까. 방마다 돌며 수금을 하는데 마음이 참담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출 청소년, 직업 여성들,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있는 가장들. 그들을 만나면서 가슴에 불이 붙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보였다. 나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었다.
원래의 장부는 수금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 장부의 표지에 매직교회라고 적었다. 그 안에 방 번호와 이름을 넣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을 빈칸을 만들었다. 매일 7개의 방을 방문하며 나름 신방을 시작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다. 당시 예수님이 서울 어딘가를 방문하신다면 나는 그곳이 매직 고시원일 것만 같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하고 심신이 망가져 있고 진리의 빛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다. 그렇게 고시원 목회가 시작되었다. 사무실에서 노트를 들고 기도한 후 각 방을 방문했다. 사람들은 수급 날짜가 아닌데 총무가 방문한 것을 의아해했다. 나는 새로운 총무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근데 진짜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화는 주로 고시원 옥상에서 진행되었다. 거기에 비바람에 낡은 소파가 2개 있었다. 전도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런데 66호 방 아저씨를 만나기가 힘들었다. 그 방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났다. 노크를 해도 늘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방문을 열고 대화에 응해 주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던 그는 마약 중독자이자 도망자였다. 사업에 실패하고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사기 누명까지 쓴 모양이었다.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약국 사업도 승승장구했다. 10개가 넘는 약국이 모두 잘 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약성 약품을 빼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안 동업자가 먼저 그를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낀 후부터 그는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둘은 중마고우 동업자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심하게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업자가 서류를 꾸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천문학적인 양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류상 이혼을 하고 1년 정도 숨어 사는 과정에서 다시 마약을 시작했고 감옥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러면서 가족은 불풀이 흩어졌고 그는 아직도 매일 술과 약을 달고 살았다. 정심에 시작한 이야기가 저녁까지 이어졌다. 말을 다 마치고 그가 내게 고기를 사주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들어준 적이 없다면서 또 대화를 하다가 반나절이나 술을 먹지 않는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다. 식당에서 그가 물었다. 그런데 뭐하는 사람이기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주는 거야? 나는 떠오른 대로 바로 대답했다. 사랑해서요. 뜬금없는 짧은 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오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아픈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볼 때마다 웅크리고 중얼거리고 있어서 한 번은 뭐라고 하는지 엿들어 보았다고 한다. 고시원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작게 중얼거려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린다. 그랬더니 고시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새로운 고시원 총무가 방마다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전도를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한다.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소문도. 그는 평생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자기 차례가 되기를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그럼 저는 뭘 하면 되죠? 나는 한 것이 없었다. 단지 그를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도했을 뿐이다. 그리고 만나서도 할 일이 없었다. 다만 반나절을 그의 어두운 인생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전도를 해두신 영혼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형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갈매기살을 굽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 영접 기도도 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성경책을 당장 주었다. 우리는 식사 후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매직 고시원 옥상에서는 철야 예배가 진행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400번쯤 반복해서 불렀다. 부르는 동안 지난 며칠 동안 영접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올라왔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진실은 진실한 행동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진실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복음 전도가 막혀져 버린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이 교회의 그 위기 속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몰락해 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첫 단추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첫 단추가 예수를 잘 믿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바른 복음주의 신앙의 그 토대 안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바른 신앙의 그 토대 안에서 자라는 것. 여러분, 교회는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회 안에서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책이 성경이죠. 성경을 이야기로 풀이하면 6막의 이야기로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이스라엘, 4막은 예수 그리스도, 5막은 교회, 6막은 종말의 완성. 이렇게 6막으로 이 성경 전체는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직접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를 섭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육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일이 사실 더 많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해서도 인간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세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세계를 통치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교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이죠. 이 유앙겔리온, 새 나라가 열렸다, 새 나라가 개국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과 전혀 다른 나라, 이 땅의 권세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데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가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마지막 완성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될 일이지만 이미 첫 시작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렇게 탄생한 교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복음이 확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 되나요? 77억, 78억까지 되나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3분의 1 가운데에 회심한 사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치면 한 2억 명 정도 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에 확산된 건 놀라운 사실, 대단한 성취죠.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사실 초대교회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복음, 성령 다 있었지만 외적인 형태는 매우 작았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외적인 형태는 굉장히 작았어요. 대부분이 다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로 주로 다 모였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상호 권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이런 세상과의 어떤 그런 구별이 전혀 없는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교회의 사명이 뭘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라고. 그 정권을 위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을 능력을 받은 교회가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도 가르치고, 주님이 복음을 선포했듯이 교회도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쳤듯이 교회도 고치고, 주님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았듯이 교회도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주님이 불신자를 섬겼듯이 교회도 불신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을 여러분 암송하고 있습니까? 방배동 교회는 비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배동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여 교회를 성숙하게 전반에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복음주의 신앙이 뭘까요? 복음주의 신앙, 우리가 말은 많이 듣는데 복음주의 신앙이 뭘까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형태,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죠.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면 한순간 과거와의 단절이 일어나죠. 사람에게 매이고 욕심에게 매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전에 느꼈던 갈망과 갈증과 모든 결핍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을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덧입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교회에 모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가, 복음에 빚진 자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 자기 욕심에 얽매여 이끌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 자식의 뜻을 늘 앞세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분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삶 가운데에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책임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죠. 믿음은 하늘나라 가는 구원열차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은 땅 위에서 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천해 나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직분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무슨 어떤 세뇌받은 교육이 아니라 어떤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월 한 달 동안 지금 복음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CD로 계속 전하면서 오늘 중간 결론에 이르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여 우리의 치열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재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스위스의 정신의학과에 있던 폴트리라는 하는 사람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겹모양의 신앙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의 신앙이다. 외형, 의식, 종교, 관습, 전통, 예배는 있으나 실제의 내용과 본질이 결핍된,
그런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죠. 결국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외면받고 지탄받는 이유는 복음의 참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혐오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모두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한번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한번 내가 성령 체험하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이상의 여러분의 삶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믿음과 더불어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과 삶, 말씀과 삶, 또 은사와 열매, 믿음과 행함,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를 사실 더 중요하게 여겨왔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참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행위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어떤 교리나 종교적인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의 삶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음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은 점진적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변화와 성숙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요.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새로운 관심이 생기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헛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영원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까닭에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그게 있어요. 이러한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닮는 것이 성숙함,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결과보다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지 않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께 더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부단히 저항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인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이죠. 호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는 신생아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생아실이라는 거예요. 신생아실은 늘 시끄러워요. 아이마다 일일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서 우유를 먹여야 되고 시도 때 없이 울어대고 마치 그냥 산부인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사실 무슨 재정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꾀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데 문제예요. 우리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늘 참관만 하죠.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집어내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맙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 감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정직한 진솔한 고백이죠. 열심히 사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산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런 성숙함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작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슨 목표예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또한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그랬죠. 즉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잘 속죠. 작은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왜 잘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넘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목적한 곳에 도착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자기 멋대로 안 되면 또 울어버려요.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 저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야기의 뉘앙스에 보면 자기는 하느라고 하는데 자기가 할 역할은 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어디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온갖 이 세상의 가치에 계획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계속되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15절, 16절에서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죠.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남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랑은 성숙의 증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것을 잘해야 돼요. 주는 것을.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은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가룟유다가 그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화를 냈어요. 사랑이 거룩한 낭비라는 의미를 알면 마리아처럼 되겠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 가룟유다처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사랑엔 낭비가 있고 손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논리와 손익계산을 초월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고 바치는 것이고 손해보고도 행복한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신앙의 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물질과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 본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랑은 낭비할수록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 쏟아부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바쁜 상황에서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몸부림치며 내 영이 맹마르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는 것은 마리아처럼 옥탑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하면서도 또 사랑이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때에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바뀌었는가요? 무엇이 변화가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많이 쌓여져 가는데 진리와는 상관없고 내 영혼은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1997년 20세의 나이로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기의 모습을 담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자신의 스윙 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바로 찾아가서 자신의 스윙폼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것은 너무나 이제 이 스윙폼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2년 동안은 우승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침을 놨어요. 그래도 이 우주는 2년 동안 우승을 생각하지 않고 스윙폼을 고치는 데에 전념했다고 했죠. 2년 동안 교과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1999년 14개 세계대회에서 무려 10번을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습관은 힘이 들어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장이 멈춰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믿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모릅니다. 교회는 왜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들도 때로는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본인은 그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진리의 터위에서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 나아갑니다. 영적인 깊이가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갑니다. 영적인 내면 세계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알고 믿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조 교훈에 휩쓸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 정말 진리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신앙의 양극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아주 그냥 개차버린 사람, 여러분, 이것은 이 양극화는 아주 심하게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정말 온전히 복음 앞에 헌신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성도들이 남아있어서 열방을 지원하고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무장하여 정말 우리가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무너져가는 교회의 세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다시금 재도약하는 저희들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